지난주까지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아주 여왕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어요. 반갑습니다. 보면 안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하는데 자, 이 드라마가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어요. 김수현과 김지원이지요. 자, 우리가 아주 눈호강을 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작가가 어떻게 썼는지 아주 금쪽 같은 그 대사들을 듣지만 먼저 우선되는 건 뭐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멋있고 잘생겨야 드라마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생기거나 멋진 배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진 않아요. 조금 가다가 이 주인공들이 각성을 하죠. 그래서 멋져져요. 멋져져야 시청률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어떤 시청자들의 기대 심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우리가 또 고정관념하면 떠오르는 게요. 우리 경찰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정의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용감하다, 씩씩하다 이런 생각 들죠? 자, 살림을 한다, 주부다 어떤 생각 들지요? 요리를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지나면 알죠? 이 모든 게 착각이라는 거. 주부라고 다 음식을 잘하진 않습니다. 군인이라고 다 용감하진 않죠.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판사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공정하다, 엘리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요, 바로 재판관의 이야기예요. 이 재판관, 사사는요, 평상시 평온할 때는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때는 어때요? 나가서 싸우는 장수가 됩니다. 최고의 리더예요. 사사기 속의 1대 사사는 어떤 사사냐? 온니엘이라고요. 여러분들 갈렙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갈렙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집안 좋고 믿음 좋고 자기 욕심 없고 그리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재판관이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그럼 될 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대 재판관, 1대 사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대 사사는 누구냐? 에훗인데요. 에훗이라는 이름 앞에 꼭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항상 쫓아다닙니다. 이 시대의 왼손잡이는요, 비주류라는 말이에요.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인데 2대 사사가 돼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그럼 3대 재판관, 3대 사사는 어떠냐? 3대 사사는 딱 한 줄로만 쓰여져 있어요. 그는 안낫의 아들 삼갈이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다라고 한 줄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의 예상이 점점 빗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4대쯤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4대. 하나님의 일하심은 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대 사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4대 사사는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드보라예요. 드보라. 자,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 드보라가 되기 전에 그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뻔하지 않은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고 했어요. 뻔한 역사를 쓰신다면 어떻게 써 내려가시냐면은요, 엘리트, 능력자들을 쓰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해 라는 사람들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 민족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만해 라는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멋지고 엘리트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끊임없이 죄를 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사용하시죠. 근데 정신을 못 차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도록 옆에서 회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민족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회초리 역할을 하시죠. 근데 이 회초리 역할을 할 때, 그들에게 맡길 때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넘기셨다. 그들에게 넘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번 이 사사기 4대째쯤 되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이웃 나라가 지금 하솔 성읍 왕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최신 무기가 뭐냐? 철병거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철병거가 최신 무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시대가 언제냐? 기원전 1200년대예요. 그럼 확 안 와닿습니다.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로서는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인 거예요. 청동기 시대는요, 이 청동기의 특징은 무기를 쓰면 무기가 뭉개져요.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짐이 없는 철기 병기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이건 최신 무기죠.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옆에 있는 하솔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20년 동안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압박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20년 동안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억압을 주시는 이 옆 민족을 통해서 억압받는데 왜 내가 억압받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원인도 모릅니다. 주제를 모르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제가 골고루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저랑 같이 등동 우리 수업하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친구 중에 굉장히 성실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모범생이에요. 단지 성적이 조금 딸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열심히 공부해요.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때가 되면 밤을 새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반 모든 친구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 친구는 너무 모범생이니까. 하루는 그 친구의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까맣게 언더라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조사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내용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다 공부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외우다가 지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몇 시간 공부 안 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와요. 왜 그렇죠? 핵심을 너무 잘 알거든요. 뭘 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억압받는지를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솔 왕이 이 시스라 적장, 서슬퍼런 적장을 보내서 이제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쳐들어 오려고 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이스라엘이 이 압박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은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요, 잘라내고 잘라내도 다시 일어서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도 다시 죄를 짓는 건 우리의 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요, 결국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4대 사사입니다. 이름에서 느끼시겠죠? 이름이 부드럽습니다. 이 드보라는요, 여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랍비돗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요, 이 랍비돗이라는 뜻은요, 횃불, 번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내라고 번역된 에쉐트는 바로 여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랍비돗의 아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시 뭐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횃불의 여인. 그러니까 어둠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여인이 누구다? 드보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드보라는 여선지자고 랍비돗의 아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드보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드보라는 여자고 여선지자고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계속 여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언제라고요? 기원전 1200년대 청동기 철기 고조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가축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시대인 신약 시대 때 여자를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안 셌습니다.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나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 민족은 세요. 이방 민족 남자들은 계수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1200년 전이니까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성을 뛰어넘어요. 남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인 남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가축 같은 그 여인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드보라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않잖아. 그런데 이 드보라는 내 말에 귀 기울여.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나만 바라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는데요. 라마와 베델 사이의 재판관,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는 건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남자도 거주하지 않은 그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 누구다?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받아요. 사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손 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는 게 사사입니다.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라는 거예요. 요즘 재판관들은 뭐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지요? 법적 해석, 법전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와 그의 양심에 따라 판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사, 판관은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자여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지지 않으면 사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한계를 초월하셔서 사사로 쓰임받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사인 드보라가요, 누구와 짝이 되냐 하면요, 바락과 짝이 됩니다. 자, 부부라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판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 싸우기에는 아직 잔다르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애로가 있죠. 그러니까 그에게 짝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게 바락이에요. 바락은 장수예요. 장관이에요. 법무부 국방부 장관이죠. 전쟁 때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조죠. 둘의 초점은 뭐에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드보라가요,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야빈 장군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기손강으로 가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솔왕 그 모든 시스라의 모든 장수들을 주시겠다고,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확 안 와닿지요? 야, 나가서 싸워. 금메달은 네 거야. 넌 이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락이 딴 얘기를 해요.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혼자 못 가요. 나 혼자 못 갑니다. 당신이 가면 내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락이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장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뒤에 숨은 거예요? 드보라 뒤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판결하게 하셨다면 바락을 통해서는 구원을 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대언하는 드보라 뒤에 숨은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장수인데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 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파셨다라는 건 넘기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뭐였죠? 바락 손에 넘겼다라고 했어요. 시스라를 바락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는데 바락이 그 금메달을 뭐 한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만 봐요? 드보라만 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정정하십니다. 네가 이길 건데 근데 그 시스라는 너에게 의해서 영광받지 않을 거야. 너의 손에 넘기지 않아 라고 바로 이야기를 돌리시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바락은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드보라가 함께 출전하겠다라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병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싸우러 갑니다. 다볼산으로 갑니다. 다볼산으로 전쟁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시스라도 듣겠죠. 그랬더니 시스라가 최신 무기 철병거 900대와 용맹스러운 자기 그 병력들을 데리고 다볼산 옆에 있는 기손강으로 갑니다. 자, 이 싸움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의 생각의 틀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가 훨씬 우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역사하심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모든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막 우왕좌왕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혼란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쳐서 이미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락이 출전하기도 전에 이미 이긴 싸움이었던 것이죠. 이 얘기만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할 텐데요. 이 이긴 승리의 승전가를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찬송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21장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아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냐면요, 갑자기 큰 비를 내렸어요. 그 바람에 기손강이 급류로 만든 거죠. 그런데요, 시스라가요, 이 기손강 옆에 집결시킨 이유는요, 이때가 비가 올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손강 옆에 진을 쳤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급류에 휩쓸리게 돼요. 급류에 휩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가벼워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철병거와 철갑을 완전히 철을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철기 무기가 나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급류에 쌓이게 되니까 이 철 무기가, 최신 무기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병거를 다 포기하고요, 겨우겨우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맹 맺은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주인이 있어요. 그 여주인을 만나니까 그 여주인이 어떻게 하냐? 시스라 장군을 잘 영접해요. 그리고 그가 목말라 하니까 우유를 줍니다. 자, 비 맞았어요. 철병거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빗속을 뚫고 왔습니다. 온전하게 이제 물길을 닦고 편안한 장막에 있으니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유를 마십니다. 뭐하죠? 잠이 솔솔 옵니다. 잠들어요. 이 장막은 나에게 안전한 곳이잖아요. 잠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헤벨의 아내가 처단합니다.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20년의 압박이 이 여인의 손에 의해서 처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취업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죠. 좋은 주식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수익금을 많이 줄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요? 나를 좀 잘 살게 해줄 사람을 뽑지요. 이게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해줄 사람 뒤에 서는 것입니다. 드보라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저도 그 뒤에 서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뒤에 선다고 그것이 안전한 곳일까요? 사람 뒤에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이미 내 손에 승리의 금메달을 쥐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바락은 엉뚱한 곳에 서 있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경험이 내 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스라처럼 우리는 최신의 것, 첨단의 것,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여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셨겠지만 최신 무기가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도망간 그곳이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되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최고의 환경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고정관념, 바로 나 중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읽는다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시는 분, 초월하시는 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고기를 낚은 어부가요, 목수에게 낚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 그 너머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 안에 우리가 머물러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틀 안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틀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지식이 우리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러나 결코 주님은 그 틀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계획하시면 모든 틀을, 모든 고정관념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시는 분, 그것들을 넘어가시는 분,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모든 경험, 우리의 이성,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역사함에 맞춰서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보라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초월하신 일하심 속에 발맞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